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자 제목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우리의 삶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 된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있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동행했을 때가 있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자리를 갖다가 비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할 거다 생각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서 육신의 몸으로 너희들과 함께 했지만 육신의 몸이 떠나지만 이 땅에 너희들과 늘 동행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시작은요, 사실 모든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의 시작은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예수. 아멘. 이 중심 놓치면 다 놓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한국의 교회, 모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에는요, 성령의 역사로서 모든 것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이 중심인 것 뿐이에요. 답은 이것이에요. 자, 이 본문의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요,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믿는 자들의 삶을 얘기하자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의 삶은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있고 믿은 다음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단계가 옵니다. 그걸 성령 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우리 초신자들이 어쨌든 우리 성도님이 전도하셔가지고 교회 등록을 하십니다. 등록 가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도요, 초신자 중에서는 교회 등록을 했지만은 예배를 잘 안 들으시는 분이 계셔요. 보니까 한 주 나왔다가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시고 또 그 다음 주에 나왔다가 또 한 주 안 나오시고 연락하면은 힘들어서 안 왔다, 어떻게 해서 안 왔다, 어쨌든 안 왔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이 나와요. 왜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일단 여러 가지 예수 믿을 때 자신이 바라는 소망들이 있어요. 교회 왔을 때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인간은 본래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찾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을까? 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모든,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갔어요. 인생의 모든 것을 누구께 맡긴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요, 따른다는 그 사고 속에는요, 각자의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름대로의 자기가 바라는 예수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열심당원들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사람으로 생각하셨어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어때요? 해방시키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당신이 그렇게 경멸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처참하게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시에 이 가룟 유다가 왔을 땐 너무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주의자들에게
뭐가 이렇게 그들을 확 끼어잡고 막 끌어가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냥 괜히 뜬금없이 다리를 씻는다고 하시질 않나. 아니 왜 다리를 씻겨? 지금 나라를 해방시켜야 되는데 막 열정적으로 뛰어도 괜히 불쌍한 사람 가가지고 막 그냥 치료나 하고 있고 눈 감은 자 눈 뜨게나 하고 있고 뜬금없이 내가 죽어야지 산다라느니 십자가를 주고 따라가느니 이 가룟유다가 생각할 때는 자기 상식에는 안 맞는 거야. 자기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게 목적이고 이분이 왕이 돼야 돼.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런데 왕 되는 쪽으로 가지는 않고 뜬금없는 너무나 섬김이라든지 용서를 가리키고 뭐 이런 쪽으로만 자꾸 나가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막판의 분위기를 보니까는 이제는 자신이 죽을 거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아니 뜬금없이 죽을 거라는 얘기를 하니까 가룟유다 입장에서는 이건 또 뭐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 나라를 해방시킬 사람이 아니다. 자기 생각인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갖다 꿈꾸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자기만의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니까 허무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내가 바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자마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기고 난 주님 외에 다른 거 없다 이런 믿음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자마자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교회 충성된 일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예배 드리고 예배를 갖다 빠질까요? 왜 교회를 안 나올까요? 내가 교회를 나갈 때는 나름대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올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왜 오셨습니까? 제가요 원래 몸이 좀 아파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던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치료된다고 하는데 나도 이렇게 치료됐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도 나름대로의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지난번에요 3.1교회라는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은요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미팅을 주선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 포스터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자매님 많다. 우리 교회 청년들 많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한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난리가 난 거야. 아니야.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을까? 나름대로 청년들 입장에서는 얘들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올 거라는 것이에요.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면요?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들? 와요. 포스터 보니까 자매들이 많이 있는 사진을 갖다 찍고 우와 역시 여길 교회로 가야 돼. 결혼하려면은 이 남자 자매 여자 청년들이 많고 남자 이 청년들이 많은 데로 가야지 결혼할 확률도 높고 여기로 오세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뭔가 이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죠. 사람들의 아주 얄깝한 바라는 심리들을 갖다가 이용한 것이죠. 그럼 우리도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할 때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된다. 이 말은 맞긴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사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셔요? 여러분들 왜 해결되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길 힘을 주시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그 해결을 갖다 뛰어넘는 믿음과 그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이길 능력과 해결될 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육적인 것만을 자꾸 바라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질의 복, 명예의 복, 사람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가니까 문제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중심적으로 왔을 때 신앙생활이 자꾸 흔들립니다. 왜? 그걸 바라고 왔기 때문에.
내가 교회 오면은 참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 받고 위로를 하고 아우 전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하는데 너무 착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이. 그냥 어느 날은 김치 싸가지고 오지, 어느 날은 도시락 싸가지고 오지, 어느 날은 선물도 해주지, 와가지고 위로로 해주지.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등록해가지고 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럴 줄 아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째려보내. 막 그냥 그렇게 사랑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째려보고 저 사람은 이상한 말도 하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교회 내가 생각했던 교회는 이게 아니다 라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다는 것이에요. 교회 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성령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포인트가 왜 교회 왔는데도 저럴까? 사실 목사도 이걸 알기 때문에 교인들이 들락날락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도 들락날락해도 이상하게 안 보는 것이가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은요. 예배 중심적인 사고가 돼요. 말씀 중심적인 사고가 됩니다. 여러분들 본문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요. 성령님의 사로잡혀 성령 체험한 영적인 삶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여기 표시해 놓으세요. 다시 와야 되니까는요. 사도행전 10장은 표시해 놓고 성경 좀 찾아보죠. 신명기 10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신명기 10장 17절 이게 성경 찾는 것도 훈련하셔야 돼요. 시작.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 7절도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자, 사울왕은 누가 봐도 왕감이에요. 힘도 있죠. 얼굴도 잘생기죠. 키도 헌질하게 해주고 덩치도 탁 헬스 훈련한 것 같이 그냥 헬스클럽 다닌 것 같이 딱 각이 딱 나와요. 옷을 보면 뽀대가 있고요. 누가 딱 봐도 왕감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그 사울왕이 하나님의 이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자 하나님은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사무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사울왕을 갖다 폐위시켰는데 갈등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하는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뭘 보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 보지 말고 속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속을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속이 하나님의 중심 안에 서 있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인사를 해도요. 속으로 욕하고 있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 의미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일본 사람들을 참 너무나 친절하게 봤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진짜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일본 사람들의 속성은요. 겉으로 절대 속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시장에 갔을 때나 상가에 갔을 때나 옆집 사람하고 얘기 나눌 때도 제가 그걸 왜 느꼈냐면요. 제가 일본 선교 갔을 때
제가 선교단체 그 사무실에 있었던 것이 이제 하루 내 친구하고 있어서 친구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낮 시간에 저녁 시간에 그 주인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같은 그 빌라죠. 빌라 같은 인사를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얼마나 친절하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인사도 잘해요. 근데 저녁에 우리 철이가 세탁기 잠깐 돌렸더니만은 경찰이 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세탁기 돌렸대요. 잠깐. 그것도 5분 탈수기 잠깐 돌렸는데. 그러더니만은 옆집에서 신고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경찰을 불러요. 깔끔하게. 단로 와가지고 뭐 옆집에서 그냥 뭐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한 번 더 하면은 이게 여기 권고가 들어간다고. 어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철이가 그러더라고. 어우 일본 사람 무서워. 겉으로 웃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피해 절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고. 안 냉철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왜 이런 일이 하니까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때 실망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떨어지면 믿어주고 두 번 떨어지면 믿어주고 하는데 세 번, 네 번 넘어가면 신뢰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겉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속을 볼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졌어요.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는요, 겉으로 드러난 것에 상당히 의도적인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례를 다 지켜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규칙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는 잘 드리고 11조도 잘하고 기도도 3번씩 잘하고 여러 가지 잘하는데 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본문에 여러분들 34절과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4, 35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각 나라 중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지명했다고 표현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는 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된다. 고넬료 집 이방 사람 아닙니까? 백부장이지만 이방 사람인 이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그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중요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고넬료를 생각할 게 베드로는 고넬료가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설교하는 부분이에요. 너 충분히 말씀 들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만유라는 게 뭐니까 모든 것의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얘기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중요한 것은 화평을 위해서 일단 오셨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화평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됨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화평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늘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룬 사람이 두 번째로 뭘 추구하냐? 성도들끼리, 사람들끼리 화평함을 추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화평하라는 것이에요. 왜 용서해야 됩니까? 화평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용서하자. 용서하자. 왜 섬겨야 됩니까? 서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내가 그 사람을 짓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아갈수록 고개를 숙이고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서로 간에 한 가족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너무 덥지 않나요, 지금요? 따뜻하면 졸아요. 여러분 3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온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로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일단 예수님께서는 화평의 주로 오셨고요. 사단마귀를 쫓기 위해서 오셨고요. 여러분들의 샘플이 되게 오셨어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사역을 진행해야 돼요. 사역을 진행하시기 전에 누구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 빨리 찾아요. 빨리 있죠. 빨리. 자, 정신 바짝 차려. 누가? 마태복음 금방 찾으니까. 3장 16절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아멘.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 임하셨다. 그러고 나서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한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일들이 진행됐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와가지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한 것 같이 예수님도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메마른 것이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다는 거.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의 풍요롭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세상에 끌려가고 사단마귀에 끌려갔던 인생들이 이제는 세상을 주관하고 승리의 주권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이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38절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들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사단마귀를 쫓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선한 일들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는요, 선한 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저는 우리 한국의 교회 가장 모순된 건요, 신비주의를 자꾸 흘러가면서 모순된 성령 해석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어떤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을 행한다고 얘기하는데, 방언을 통변하고, 안 보는 환상을 보고, 앞을 내다보고, 그런데 너무나 비인격적인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여러분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임한 사람이 진짜 이변을 나타내고 기적 같은 능력들을 보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함부로 여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저분이 성령이 임했을까?
설교 듣다 보면은 너무나 성도를 함부로 여길 때가 있어요. 함부로 너무나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왜 저럴까? 정말 저분이 성령이 임한 사람 맞냐고.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그런 거 보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요,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그 입에서 어떻게 악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체험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안 조심해요? 여러분들, 저도 거짓말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는 존재고, 나도 악한 행동 할 수 있는 존재고, 부족하면 그렇다고 대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늘 조심하고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애쓰고 또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로 못 보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분별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요, 마귀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저는요, 제가 한 몇 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 나 신천지는 무서워요. 와가지고 노골적으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서신서 하나 가지고, 저 신천지입니다. 뭐 그러면서 찾아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전도를 하시더라고. 주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신천지가 꼭 돼야 된대요. 자기가 도와줄 거래요. 와, 목사님은 기회를 잡은 거래요. 야, 정말 말 잘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은 훅 갈 것 같아. 자기가 밀어주겠다고.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무슨 회사에서 뭘 하고 있고 뭐 그러면서 내가 휴가 내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신천지의 전략들 같은 게 보면은요, 몰래 파고 들어가지고 속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왜 이런 방식을? 여러분들, 진정한 진리는요,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아멘? 거짓말을 써야 안 써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신천지 지도자를 교육시키는데 속임수 쓰는 방식을 가르쳐요. 만나는 방식도 속임수 써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들어가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누군가를 만났는데 짜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복음은요, 직접 전하시면 됩니다. 아멘. 인간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뭘 얻는다?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면 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갖다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필요한 사람은 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그 인위적인 것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이에요. 왜? 먹혀 들어가니까요.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신천지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들이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요, 신천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도 그렇고 무너진 교회가 여러 교회가 되거든요. 이런 얘기는 이제 목사님 세계에서요, 이제 비일비재하게 얘기는 해요. 어떤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문 닫고 넘어갔다, 뭐 했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들릴지 몰라요. 아시는 교회도요, 성도가 그래도 2, 300명 부흥하다가 신천지 들어가 쑥대밭이 돼가지고 한순간에 뒤에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상한 얘기 만들어내고 하면은 그것, 인간이라는 게 꼭 그런 거에 쫄깃해지는 것이에요. 뒤에 가서 쑥떡 하면서 그냥 먹을 쑥떡이나 만들 것이 아니, 쓰잘데없는 쑥떡을 해가지고요, 온갖 교회를 뒤집어 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사실 지금도 나라가 빨리 진리가 빨리 나와줘야 돼요. 괜히 의미 없는 것들이 지금 막 해서 이 말 저 말 나오니까요, 소설 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거짓말들이 만연되어 있고 이게 정말 진실인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간이 안 되는 말들이 입이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나 똑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괜히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저는 우리 교회도요 아마 신천지가 10만지라도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여러분들 그냥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냥 말씀대로 가면은요 여러분들 물이 다르면은요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왔다가 도망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딱 오니까는 아유 예수비전교회는 늘 말씀 중심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이고 요 교회는 안 되겠다라고 떠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선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딱 봐도 좋은 것 나오고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한 것이 보여지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 보여줬을 때 부족한 모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혹시나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선한 모습 보이게 해서 더 목회 잘할 테니까. 목사님 이건 선한 것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더 잘하도록 애를 쓸 테니까.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요. 제가 여러분들의 속임수를 가르치고 거짓말을 가르치고 도둑질을 가르치고 뭔가 악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얘기하세요. 아니면 다른 교회에 신고를 하시든지.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목회가는요 사실 너무 쉬워요. 목회는 목사님들이 행목회도 하고 저한테 목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번에도 뭐 극동방송에서 그 뭐 선교해가지고요 세미나를 하고 거기 강사로 일본에 가게 돼가지고 뭐 프린트물 보내달라 뭐 해주세요. 제가 딱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말씀대로 목회하면 돼요. 난 부족하지만 그냥 말씀대로만 목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돼요. 부흥해요. 괜히 자기 머리 돌리고 잔머리 굴리고 하면은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준비한테 한 명 오면 할렐루야하고 2명 오면 또 할렐루야하고 3번 오면 그냥 또 할렐루야하고 10명 오면 할렐루야하고 10,000명 와도 할렐루야하고 아멘. 10,000명 오면 할렐루야가 아니가 똑같이 이러든지 아멘 철에도 아멘 할렐루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멘. 여러분들 그런 은혜의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의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령님만 계시면은요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도행전 여러분들 38절부터 39절 읽고 40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인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쉽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고 나도 목숨 바쳐 순교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누가 봐도 사랑이 많은 교회. 이번에도 사실 뭐 김장난 의기 행사를 준비할 적마다 목사로서는 늘 부담감이 가요. 작년에 700포기를 하는 바람에 세상에 엄청 많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또 열심히 또 그냥 일하시는 분들이 좀 자리를 비는 바람에 목사님 이번에는 어떡해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루 휴가 내서라도 오셔가지고 시간 되시면은요 이웃을 위해서 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을 때 교회들이 이런 일에 소극적인 게 너무 속상해요. 왜 목사가 이런 일에 이렇게 앞장서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힘들지만은요 하나님의 이 힘든 일에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셔요. 구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구제할 생각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사실은. 광명사랑의 집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가서 목욕시켜주고요. 여러분을 청소해주고요. 이런 일 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의 모습이 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에요.
남을 돕는다는 거,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돈만 건네주고 하는 것은요, 그래요. 그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진실된 사랑이 전달되길 원하셔요. 진실된 마음. 그럴 때는 희생.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는요, 늘 십자가,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때 진정한 가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시고, 여러분들 물질도 투자하시고요, 육적인 것도 투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들마다 요즘에는 점점 돈으로 해결하는 교회가 점점 늘어납니다. 교회 청소도 외주 불러가지고 돈으로 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주일 토요일날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용역 줘가지고요, 돈 주면 와가지고 깨끗하게 치워주는데 뭘 그렇게 하세요? 그냥 또 그래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주일날 밥하는 것도 목사님 외부에서 사람 주면은요, 와가지고 밥도 맛있게 해주고요, 크게 해가지고 타는 것도 은혜스러워.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김장 나누기 행사하는 것도 깔끔하게 그냥 이 온갖집 김치 사가지고 깔끔하게 박스에 담아주고 그냥 포장 나눠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돈만 더 있으면은 그냥 해가지고 한 봉지씩 5kg 딱 해가지고요, 포기김치 뭐 유명한 집 있지 않습니까? 메이커 딱 해가지고 주면은요, 쉬울 수 있겠죠. 그것도 우리가 직접 갖다 주지 않고 택배로 알아서 택배 사람 불러가지고 붙이면은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진심이 전달될 수 있으려면은요, 어떤 걸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음식을 주더라도요, 사서 주는 것이 있고요, 직접 만들어 주는 거, 어떤 걸 더 감동받을까요, 여러분들? 직접 만들어 주면요, 더 감동스럽고요, 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일에 시간 투자 좀 하시고요, 여러분들 좀 마음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한다 그러나요? 연합 예배 드리고 한다고요? 금요일날에 이제 11시, 10시인가요? 10시 연합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뭐 과도도 갔다, 그날 물 써나요? 그럼 낮 시간에 뭘 한다는 거죠? 절이는 거라네. 저도 이제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김장 나를 하다 보니까는요, 저도 김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을 조금 알겠어요, 이제. 이제 김장을 또 절이고, 저녁에 또 배추 뒤집어야 되지요. 누군가 또 해야 돼요. 또 남전도에는 이제 수영장도 또 만들어가지고 절일 통도 만들어야 되지요. 배추도 썰고, 이번엔 배추를 썰어요? 아니, 물을 썰어? 저기를 안에 저기서 갈아서 하지 않고요? 그게 없어서요? 그냥 사요, 그거는. 기계가 얼마나 비싸길래, 주여. 하나 마음을 한번 이따가 토의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그거는 그냥 하는 것도 낫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일단 마음 모아가지고요, 여러분들 주의 일에 희생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계시겠지, 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하는 교회가 꼭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저는 언제나